30여 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란 책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우리 직분자 훈련을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부들과 상담을 하면서 왜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할까? 그렇다 보니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틀림없는데 오해와 상처가 쌓여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상담가였기에 많은 부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쌍방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소통되지 않아서 자기의 방식으로만 사랑을 요구하다 보니 상대방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리 체프만은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세심한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면 물론 이 5가지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에게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안다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그게 될 수가 있죠.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데 그저 누구가 함께 있기만 하면 힘이 나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언어일 겁니다. 3번째는 선물. 갑자기 선물을 받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요. 선물을 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해외를 나갔다 올 때마다 외국분인데요. 가방 한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오면은 그 선물을 주는데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선물. 이분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 것이지요. 4번째는 봉사입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일들을 자원하여 봉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사랑의 언어는 봉사일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이 아니라 툭툭 치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모르면은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하겠죠. 왜 나를 치고 가지? 라고요. 그분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노력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필요하고 또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지닌 사랑의 언어를 알면요 서로를 대하는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저분은, 저 형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건 하나님이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은 주님이 아무리 사랑의 표현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파악하거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랑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의 언어로 또한 배워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저 묵묵부답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 다 아시겠지. 그리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혹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 같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찾아가고 그 사랑의 흔적을 밟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또 그 단어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구절을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립니다. 특히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이건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사망의 권세 안에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절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성탄의 의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요한일서 4장 12절도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이들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생명력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요, 표현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힘입은 이들을 우리는 특별한 명칭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이것도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훈련하고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요. 수백 번을 수천 번을 부르고 또 듣는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는 정체성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고귀한 이름인 것이지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 또 교인 안에서도 여러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을 부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급성장하면서도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도력도 잘 세워져 있지 않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측면들도 전혀 구축이 되지 않았던 그때에, 게다가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들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적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부재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눈앞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핍박이 와도 거짓된 교사들이 그들의 중심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저하고 완벽하고 세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직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불러라, 우리는 너희들의 지도자다, 사도이다, 그렇게 직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순수한 복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을 수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요,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역사적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전하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언어 5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현재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해라 라는 거지요. 이 5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은 뭡니까? 내가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분의 명령이라면은 목숨 걸고 바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할까 말까, 나랑은 적성이 안 맞아, 나는 저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라고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군사적인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 군사, 그렇게 우리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영적 전투가 이뤄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군사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에게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5가지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훈련받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한번 따라하시죠. 기뻐하라.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지만 기뻐할 만한 일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아무리 명령이라도 따르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는 그런 기뻐하라와는 좀 다릅니다. C.S. 루이스라고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굉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경험을 그는 한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적으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쾌락을 느끼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또 맛보고 싶잖아요. 더 쉬운 예를 들면은
누가 나에게 음식을 사줬는데 이 음식이 나를 치유하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그리워할 겁니다. 거기에 또 한 번 가야지. 두 번째 갔는데 또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쁨입니다. 철저하게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기쁨인 거지요. 또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경험한 회심의 경험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기쁨은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예기치 못한 이 기쁨을 주신 그분을 더 갈망할 때에 생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환경은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그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들은 어느덧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르며 눈물로 감사의 찬양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주신 예기치 못한 이 기쁨,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힘쓰는 이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면서 기뻐하는 이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궁핍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기뻐하고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쁨이 놀라운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명령, 이 사랑의 언어를 따라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 사는 사람들을 부유케 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헌신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바울이 경험을 하지요.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비방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본인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쁨의 사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옥중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뻐하라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하고 실천해야 될 사랑의 언어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13장 9절,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이 기도를 하나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주여,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이전의 지위,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주의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하며 주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이 말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을 주창하는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 성장에 자연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의하고 다닙니다. 대전에도 오신 적이 있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부분은요, 진정한 성장을 하려면 우리 노력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해지려면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8가지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사역,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친밀한 관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8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중에 몇 개는 더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한 8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에너지가 충족되어야 이 8가지 요소들, 특성들과 같이 결부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둥근 4개의 바퀴를 수레에 딱 달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뭘 하나요? 이 둥근 바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모난 바퀴도 한번 바꿔보고, 세모난 바퀴도 한번 바꿔보고, 오각형 바퀴도 바꿔보고, 계속 방법을 가지고 바꾸고 사람들이 용을 씁니다. 미루고 당기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하지만 둥그런 바퀴를 달아놓으면은,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밀든지 동물들의 힘으로 밀든지 오늘날은 여러분 충만한 에너지들이 채워지면은 역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 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하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막 부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 주는 이도, 씨를 뿌리는 자도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이도 있어야 되고, 땀 흘려 헌신 봉사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애쓸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성장의 근원이심을 알고 그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하고 충만함이 날마다 더해지면은 온전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 언어를 여러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능력에 힘입어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언어는요, 위로를 받으며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가 13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위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용한 위로는 독특합니다. 자기 옆으로 불러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뭐 말로 얘기하고 맛있는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선물 주고,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 나눴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선물을 줘야죠. 불필요한 선물을 주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위로한다고 다 위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의 이 위로의 단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그의 필요를 알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만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외롭다, 같이 있어주는 거지요. 내가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춥다, 그에게 나의 겉옷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용해야 될 사랑의 언어인 것이지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교회의 향취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공향수도 사용하라고요. 또 몸도 깨끗하게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이 향기는 위로의 향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한 사람에도 있어서 공동체가 위로받는 것, 우리의 사랑의 언어는 위로인 것입니다. 네 번째의 사랑의 언어는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는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마음이 가능할까요?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본인이 자라온 배경과 또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보는 해석과 이해는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인 힘을 쓰지요. 소위 말하는 독재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직분자가 그 직분에 걸맞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저는 이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서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은 조금 착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경험을 하고요, 부흥도 경험한 교회 공동체였지만은 처음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였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기들의 사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누어지면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편지를 쓴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게바 때문에 나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향일 겁니다. 게바의 성향을 좋아하고 바울의 성향을 좋아하고 아볼로의 가르침과 그런 지적인 충족시켜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신들만이 정통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과 분열시키는 그런 상황에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더도림교회 성도들이여,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성도들이여,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마땅히 할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요, 평안할지어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한가? 이 평안은요, 어쩔 수 없이 환경과 깊은 연관성을 맺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전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샬롬을 인사로 사용했습니다. 샬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의미의 평안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근심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험난한 이 세파를 뚫고 나가려고 애쓰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경험해야 우리가 전하는 평안의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월의 세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2023년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올 한 해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린 것도 소중합니다만,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언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십시오.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누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마땅히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할지어다. 모든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